이번 시간은 구약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1장에 나오는 여러 창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그 창세기 해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잘 해야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여러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 또 바벨탑에 대한 또 심판, 또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또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그래서 그 창세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어떤 그런 성경의 스타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칼빈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쉬운 평범한 그런 평범한 문체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은 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기준이죠. 아주 뭐 그런 어떤 뭐 학자나 또 아주 그냥 또 뭐 아주 문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보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때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코모다치오라는 겁니다. 이 어코모다치오가 뭐냐면 적응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적응. 적응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쉽게 뭐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는 낮게, 용어도 쉽게, 설명도 천천히,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어코모다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의 수준에 맞게 낮추어서 인간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문학적인 양식을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쓰여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어떤 그 장르가 있죠. 시편은 시가 있고, 뭐 잠언서, 예를 들어서 뭐 선지서 이런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듯이 그런 패턴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성경 당시에 그런 문학적 양식을 가져야 우리가 창세기 해석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약 혹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다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창세기 해석에서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해석에 있어서 창세기 1장 특별히 나오는 그런 천지 창조를 오늘날 현대 과학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또 과학적인 그런 또 방법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과 배치되고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경은 온전한 과학은 아주 정당하고 바른 과학 이론은 성경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불안정하고 늘 문제가 있죠. 완전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첫째 이거죠. 문자주의를 지나치게 따라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문자주의, 숫자 같은 걸 지나치게 그런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역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과학 이론을 움켜잡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과학이 이제 증명했다고 시작되는 문장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과학에서 말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쓴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월터 브루그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래서 창세기 본문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과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주장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죠. 자, 이렇게 과학적 해석, 과학의 방법에 의해서 창세기를 해석하지 말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우리의 사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그 당시의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다모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창세기의 지평, 또 오늘날 21세기의 지평, 이게 이제 하나의 융합을 하자. 그래서 지평의 융합을 또 강조했지만 그게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정당한 해석의 결과는 우리 오늘날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해석자가 바로 그 자체가 성경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그 해석 자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루터나 이제 또 칼빈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어떤 뭐 교회라든지 이거를 교회나 또 사제나 교황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이죠. 하나의 관점이니까. 론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론이고 과목일 때는 론이 더 좋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관점, 구약에 대한 관점이니까 구약을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을 구약 시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자는 것이죠.
아주 좋은 참고 문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참 훌륭한 그런 신학자죠. 그래서 원래는 그 과학자이신데 이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이트레스가 창세기 1장의 기독교적 해석, 이걸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창세기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뭐예요? 과학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과학적 용어로 과학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창세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이고 또 예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너무 과학적인 거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창세기 전체를 문화를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창조 타락, 또 홍수, 또 바벨탑,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요셉, 뭐 야곱 정도. 뭐 거기에 또 많이 있겠죠. 창세기에 여러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일단 창조 타락 심판은 또 구속, 이거는 이제 아주 필연적이기 때문에 제가 창조 타락 심판 또 구속, 이거는 제가 아주 이렇게 뼈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문화적 사명을 하라. 문화의 주인, 문화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적 사명을 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킬더의 주장이고,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이제 다 각각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일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일반 은총. 그러나 이제 일반 은총이 이제 죄로 인해서 제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온전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도 자연히 이제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런 문화적인 삶을 살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참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창조의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타락하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가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부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 세계가 구조적으로 이제 악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모든 인간의 구조 속에 악이 형성이 되죠. 죄가, 부패가,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탄과 죄의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동생을 죽이고 또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홍수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문제는 죄가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바벨탑에서도 이제 그런 교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참으로 이런 지구라트, 우르라든지 바벨론 우르라든지 이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종교적 신전인 지구라트,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세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불면의 영생자가 되기 위해서 이 파라오들이 피라밋을 지은 거죠. 영생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라밋. 이것도 다 종교적인 건물. 또 이제 남미에 보면은 이런 뭐 아즈텍 문화라든지 많은 그런 피라밋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집트 피라밋보다는 작지만 남미의 피라밋.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죠. 함께 똘똘 모여가지고 인간이 기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참 문화적 사명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참 대도적이죠. 참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의가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야곱의 문화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그의 아들 요셉, 그 편애하고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모든 학문도 배우고 또 이집트의 그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또 태어나고 또 출애굽을 하는, 이건 이제 출애굽에 나오겠지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구속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적 명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신 거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줘서 문화적 사명을, 이제 비록 왜곡되었지만 그런 문화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언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언어들,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언어 해석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그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적인, 특별히 언어 해석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 참 문화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런 면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구조주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주의 해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주의 해석은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전체를 다 연결해서 전체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비교하고 또 그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구조주의 해석이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보면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뭐 첫째 날, 둘째 날, 또 날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게 이제 대칭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또 살펴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조주의 해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언어가 말테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것은 존재의 고향이다.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언어와 우리 인간의 존재 사이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창세기 1장 1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르시되 또 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절 또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언어의 축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 언어를 축복으로 언어를 가지고 축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언어를 또 창의적으로 아담이 창의적으로 사용하시고 아담이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왜곡된 언어, 이 사탄 마귀 또 창세기 11장 언어가 이제 하나님께 반란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바벨, 혼돈, 언어를 하나님 혼잡시켜 버리잖아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또 언어를 가지고 속이죠.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또 언어의 아들 이삭. 이삭이 뭐죠? 웃다. 이삭이 이제 웃음이니까. 그죠?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웃었다. 이 늙은 하늘왕국가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노?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뒤에서 웃잖아요. 텐트 뒤에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살아.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웃었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90살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네가 말이 안 되고 웃겨서 웃었지. 그래서 아들 이삭으로 하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어를 가지고 참 사람을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어의 하나님이 치료자 마술사이죠. 자, 이렇게 이제 꿈의 해석, 언어 해석, 언어 치료 50장은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참 그 언어를 아름답게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거다. 이게 이제 아주 형제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참 그런 인격적 언어를 이제 쓰게 되죠. 자,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래서 언어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 알파의 오메가다. 이거 다 언어잖아요. 그죠? 알파가 언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의 주체로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이 뭔가 그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적인 삶이 뭔가 그것도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존재로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좀 말씀드렸는데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참 타락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참 언어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문화적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이제 사탄의 영향 속에서 이제 왜곡된 문화적 수행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락 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행동은 엉뚱하게 이제 파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으로 악한 문화가 융성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라든지 또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 바벨탑, 소돔 고모라 다 이게 또 우상 숭배. 결국 구약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문화를 만들 수 없다. 그거죠. 뭐 우상 숭배, 그건 뭐 잘못된 문화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문화가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존엄하고 그런 인권이 있는 존재를 폭력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변혁하고, 그런 차별 문화, 또 그런 또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 또 폭력적인 문화, 이런 탈선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시키고 돌려놔야 할 그런 문화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창세기 1장 26, 27, 8 여기에 보시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창세기 2장 15절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헌장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사명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폭력도 안 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또 흑인과 또 노예 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인권, 생명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뒤에 할 게 많아서 여기를 이렇게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사역, 이런 모든 하나님의 활동도 결국 하나님의 참 아름답고 신성한 문화적 사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또 창조 후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또 안식일을 지내도록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문화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연을 우리가 너무 대립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탈취하는, 그렇게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대립적인 관계로 문화를 이해하지 말자. 자연은 우리와 원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질서를, 자연의 그런 자연이 뭐 허리케인도 있고 지진도 나고 하지만 그건 다 자연에 하고 있는 그런 또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지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게으름과 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연에게 이렇게 또 피해를 당하게 되죠. 뭐 오염하고 또 이런 뭐 엘니노 현상, 홍수 같은 거 지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질서를 마구잡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되려 보복을 당하고 있죠. 성경의 문화가 바로 그런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게 문화가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 문화를 관리하시고 문화를 주시고 문화를 조정하시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화적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항상 문화에 앞서야 된다. 이거죠. 문화를 인도하고 감시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문화가 이제 참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도 이제 그 참 인간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거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경작인데, 이게 이제 경작은 결국 그게 하나의 문화죠. 경작하라. 이게 cultivate, 이게 문화죠. 문화하다. 문화화 하라 라는 뜻이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전 우리가 문화적 활동을 하는 거죠. 땅을 개간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그게 다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적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자연을 잘 이렇게 탐욕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 역사를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정복, 카바시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는 거죠.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죠. 문화적인 사명을 갖는 거지 폭력적 파괴를 하라는 게 아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에덴 동산에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 경작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게 문화화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담 이름 짓는 거, 이것도 다 언어적, 문화적 행위다. 자,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의 그런 노동은 고통이 된 거죠. 우리가 일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타락 후에는 고통이 온 거죠. 저주가 온 거죠. 일하면서 싫은 억지로 일을 하는 거죠. 억지로 땀을 내는 거죠. 즐거운 담비 같은 꿀과 같은 참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아주 피와 같은 참 땀을 흘리는 거, 이건 저주죠. 자, 그래서 이제 투쟁의 성격이 나타났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 투쟁, 또 시간과의 투쟁, 노동 효과의 투쟁, 이건 다 이제 뭐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소명을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명과 즐거움의 노동을 하는 거죠. 자, 죄의 결과는 파괴와 폭력이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왜곡, 파괴, 인간에 대한 왜곡된 힘, 폭력, 살인, 전쟁,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이런 자연, 환경, 인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타락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죄가 문제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왔다는 거죠. 성문제, 가정, 마약, 폭력 이런 게 온 거죠. 또 가인과 아벨 보면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래서 장남 가인이 차남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 쫓겨나면서도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성을 쌓죠. 자기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가 성을 쌓아서 이제 자기를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려고 이제 그런 활동을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거죠. 또 가인의 자손들은 굉장히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창세기 4장 여러분들 보시면 4장 16절부터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발이라든지, 유발은 수군과 풍두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해서 다 이제 홍수로 다 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모습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탑에도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야벨은 육축을 치고 농경, 유발은 수금 퉁소를 하고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고 라벡은 시를 읊고 하나 둘 셋 넷 아주 인간의 문화적 활동을 왕성하게 풍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쿠엘레는 기술 문명 비판을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문명 문화가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비관적으로 또 아주 나쁜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화에 있어서는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받다, 단을 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문화적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문화만 활동하는 것, 결국 그거는 파멸이고 파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하나님 없으면 뭐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거, 그래서 홍수시대 때 다 멸망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바벨탑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언어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그들의 개인적 문화적 삶을 전개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드는 거죠. 자기 손을 자기가 지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굳건한 성이 되시는 가인은 자기 스스로 성을 져서 지키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아주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죄로 물들어서 이제 아주 구조적인 인간 전체, 인간의 전 존재가 다 이제 죄로 오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덩어리인 인간이 이제 노아 가족을 빼고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인간이 피를 막 흘리고 빼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는 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피를 마음껏 먹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뽐내고 교만하고 기술 자랑하고 자기를 우상화, 자기들의 명예를 만들고 이제 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높이 성을 쌓아서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맞짱 뜨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같은 기술과 능력이 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기술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욕망의 기념비예요. 이거 그죠?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술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을 숭배하라. 인간 욕망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까도 했죠. 지구라트 피라밋 이런 데 나타났다. 그래서 바벨탑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영. 기술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기술은 반항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은 참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문화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문화
그릴 수 없는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온 그런 자연 문화,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결국 이게 뭐예요?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결국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해와 별보다 더 많은 그런 생육 번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크 엘률이 도시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도덕적 타락은 바벨탑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으로 상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인간 보호막이라는 거죠. 도시라는 것이. 탑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요. 저부터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브라함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제가 써봤으니까 이런 윤리관, 문화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를 보면 아주 대표적인 타락의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타락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힘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롯의 그런 세계관 혹은 문화관, 세계관에서 문화관이 나오고 문화관에서 윤리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신앙적인 성숙과 결단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자, 그냥 롯은 이제 이렇게 실패한 소돔 고모라 문화에서 이제 그 유혹에 끌려서 이제 기독교 문화로서는 실패한 자로 나오는 거죠. 자, 야곱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야곱. 그래서 뭐 42문이 됐는데, 야곱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볼 수가 있죠. 뭐 라반이라든지 또 야곱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삶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다양한, 이 애굽에 살고 가나안에 살고 또 자녀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참 문화, 당시의 문화를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문화적인 사람으로 변화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야곱이 잘못된 그런 가족의 문화 이런 것들, 편애적인 거.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죠. 요셉도 고난 당하고 베냐민, 야곱 또 그 형제들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요셉의 문화가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꿈을 끝까지 믿은 거죠. 계시 의존적 사세.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은 사람은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하고 미래의 소망을 뒀죠. 왜냐하면 자기 시체를 다시 가나안으로 가도록 했잖아요. 본토 고향을 사모한 거죠. 갈 바를 하나님 나라,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은 이런 신앙이죠. 다음에 이제 모세는 바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까 사탄의 세력, 바로의 세력은 그걸 방해하는 거죠. 생육을 방해하고 생육과 대결을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애굽의 문화는 아주 풍성한 양식, 고도의 기술, 피라미드 얼마나 잘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는 거죠. 뭐 마차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향을 바라보는 삶,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런 모든 문화들은 하나님이 한번 손 보시면 때가 되면 다 호수아비 먼저 흙이 되는 거죠.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게 바로 현대 기술과 왜곡된 문화죠. 문화 속에서, 기술 속에서, 과학에서 결코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없다. 탐욕과 정욕, 싸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과 과학과 문화는.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중요한 개념, 사상들을 봤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또 몇 개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뭐 육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해한 그런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구약의 문화, 그 중에 창세기만 집중적으로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동안의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니까 쉽지가 않죠. 제가 문화에 대한 설명 다 드렸고 또 기독교 문화의 어떤 그런 목적과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고 구약을 읽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다시 AI처럼 이렇게 기독교 문화관이 업그레이드 되면 다시 또 창세기를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을 또 얻어낼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더 풍부해지죠. 그런 풍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기독교 문화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창조, 또 타락, 그리고 이제 심판, 또 요셉을 통한 그런 어떤 구속,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MDB니까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 또 제가 보내드린 그런 참고문헌 또 여러 교수들이 쓴 글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안 잘 읽어보시고 또 참고문헌 잘 보시면 다 충분하게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인터넷에 또 여러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기독교 문화관에 많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8주째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강의가 없고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로 프로포자를 내는 거죠. 기독교 문화론 수업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참 페이퍼 주제를 하나 쓰고 목적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참고문헌, 목차 참고문헌에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중간고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제출하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제가 또 평가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시고 뭐 발표도 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학기말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풍성하게 쓰시면 이번 학기가 잘 마쳐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